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성공한 인생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I love you.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의 세 개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저보다 눈 크게 뜨고 막 달라드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을 보면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부류긴 하지만 재물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유에 집착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우리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소유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초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서 그만큼 재물을 초월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무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꿈을 계속해서 꾸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그 비전에 따라서 그냥 즐겁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삶이 젊어 보인다. 항상 해피해 보인다. 나이를 드셨어도 비전 있는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재물을 초월해가지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분들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렇지만 우리한테 가장 반가운 사람은 아마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숨보다 재물보다 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재구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근심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니까요, 비전의 사람은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조용한데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겠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렵습니까? 내가 귀신 쫓아낼 것 같은 능력이 생길 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더 많이 막 전할 것 같아서 막 두렵고 떨리십니까? 내가 막 손 잡는 사람마다 병자들이 막 나오면 어떡할까 두렵고 막 떨리십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너희들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비전 이상으로 크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따라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큰 비전을 가지려면 먼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죠. 맞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비전을 우리 각자가 지금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비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무능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고 시시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누구든지 간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크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EM 멤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죠. 나 좀 공부에 자신이 없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나는 실력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 나는 좋은 학교에 전혀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M 멤버들 알아들었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도 저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비전을 품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어제 저는 다른 교회 VBS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더라고요.
청소년 청년 리더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젊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웰컴룸에서 막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막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축제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내년에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도 내년에 VBS 할 거니까 기대하고, 거기 있는 젊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VBS 할 때 많이 초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큰 믿음의 비전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년에 VBS를 할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멘. 우리 멤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런 꿈을 막 계속 꾸면서 그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해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큰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겠죠. 저 공동체는 정말 비록 멤버들의 숫자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꼭 한번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이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큰 믿음의 비전을 갖고 선포하시고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을 위해서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비전을 갖는 것, 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도 가져야 되지만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뭐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목회자인 조지 스파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줍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납니다. 아멘. 기도의 역사는요, 공동체, 삶, 미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얼굴에서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얼굴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저는 여기 꽃꽂이를 했기 때문에 제 지금 주변에 꽃향기가 나긴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꽃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코를 가까이 대서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렇게 풍기는 인상 가운데 하나님의 꽃향기가 분명히 난다는 것은 그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을 지금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이 나쁜 의도를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스토리를 써놨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늘 했던 방식대로 다락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기도에는 민족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든요, 교회의 뿌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열심만 있다면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열심만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비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해만 올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셨던 분들 기억나죠? 그때 제일 마지막에, 저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더라고요. KM도 적고 EM도 적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서로 나누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 지갑에 누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EM. 그 영혼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포켓에 있어요. 매일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비전의 사람 공동체는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정의 사람이라고.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는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다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기도를 요청하셨고요,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게 됐을까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보실 분 있습니까? 자신 있게? 없어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받았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EM 멤버들도 잘 보세요.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다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 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시라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비전의 사람들에게는요, 열정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정을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푸뉴마제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푸뉴마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물이 끓듯이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푸뉴마 제오는 뭐예요?
뜨거운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적당히 찬양할 수 없어요. 적당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의 기도생활도요,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걸 체험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갑자기 몇 분만 이렇게 대답하시고, 난 지금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교회 봉사도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열정으로 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꿈, 비전, 차이점을 살펴보니까요,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미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둘 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꿈의 시작은 내 안에서 출발합니다. 비전은 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비전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을 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슷해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에서부터, 자기 욕망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가시밭길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기르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 실력을 키우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그 자체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만 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계속해서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비전의 사람과 비전의 공동체는요, 결국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비전의 공동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다. 나도
나도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 병자들을 고치고 아니 저보다 더 큰 일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그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였습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뿌리는 아까 뭐였어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는요,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저희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간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도 거룩한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받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EM 공동체도 더욱더 성령의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